대나무 중에서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요,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근데 그 심어 놓은 땅이 아무리 기름진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요, 5년 동안 자라질 않는데요. 죽순이 전혀 자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손가락만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하루에 80cm씩 자라기 시작해요. 6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성장해서요, 나중에는 30m가 넘는 대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죽이 5년 동안 그렇게 기름진 땅에 심었어도 왜 이렇게 자라지 않았을까? 나중에 봤더니요, 뿌리가 사방으로 10리나 뻗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견고해졌기 때문에 위로 높이 자라도요,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받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것을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의 영광을 받기 이전에요, 고난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고난 받아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지 결단한다고 고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고난 받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피한다고 해서 또 고난이 피해 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죄로 비롯된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징계이면서 징벌이죠. 근데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죄가 아닌데 나에게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땐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둘 다 고난이에요. 근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비롯된 고난, 이 징계는요, 성경에서 다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를 하시죠.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또 회개를 해요. 그럼 또 구원해 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이 패턴이요, 성경 전체의 패턴이면서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비롯된 이 징계, 이 고난은요, 그 죄를 도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이건 죄로 인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고난인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어려서 좀 철이 없기는 했어요. 근데 철이 없다고 해서 형제들이 팔아넘기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그 노예로 팔죠. 그래서 애굽에서 약 13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또 억울한 죄수로 살았어요. 부당한 고난이죠. 네. 크게 잘못한 거 없이 그냥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도망을 다녔죠.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요,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어야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저 사람 나무에 매달렸네,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라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요, 어떤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징계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징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이죠. 부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그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요, 이 세상을 살 동안에요, 끝내 잘 해결되는 일들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죄수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부당하게 이러한 징벌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징계보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아무리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 억울하죠. 이 부당한 고난은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고,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절망이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간은요,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떤 고난이 내게 닥칠지라도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 외에 끊임없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었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은 찾을 수는 없지만 대략 추측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고난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졌을 정도의 고난, 이 사형 선고를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일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몸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러한 고난을 겪을지라도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고난은 결국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할 때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전혀 내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그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힘들어요, 이 말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서요, 얽히고 설켜서 그 털을 견고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서로가 함께 지탱해주며 견디며 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5,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 고난이 넘쳤대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고요, 나의 고난이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또 누군가의 고난이 또 다른 누군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견디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는요,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위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고난을 잘 통과했어요. 그럼 좀 뭔가 이렇게,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섣불리 막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하면서. 물론 조언을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해줘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도 내가 도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요, 자신이 너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들을 생각도 없고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섣불리 조언을 했다가 그 말을 듣고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요, 그러한 고난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천마디 말보다 공감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고난받고 있는 자에게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가르치려고 조언하는 것보다 위로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난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요, 공감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은 그 위로가 있잖아요.
그 받은 위로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위로받은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고난을 공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도 자신의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유익은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는요,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영광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은 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요, 십자가와 함께 동시에 늘 부활이 같이 언급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후에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고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견뎌내시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며 터가 굳어지고 더욱 견고해져서 서로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 줄기가 위로 더 높이 뻗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우리의 정말 하루하루가 때로는 정말 어떤 때는 그 시기에 집중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며 또 위로받은 우리가 서로 또 위로해주며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또 결국에 있을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